12월 달에 와서 저희들이 1년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의 목적이 제대로 설정되었는가.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목적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그 인생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소요리 문답 1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그를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다. 내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맞춰 있는가를 한번 우리 살펴봤고, 두 번째 주일에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봤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첫 번째는 누구인가? 제일 첫 번째는 누구였는가? 어떤 일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면 절대로 그 인생은 성공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순위 첫 번째는, 내 삶의 순위 첫 번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았고, 세 번째 주일에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나는 애굽에 속한 믿음인가, 광야에 속한 믿음인가, 가나안에 속한 믿음인가. 요단이라는 장애물 앞에서도 그 장애물을 보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가나안 땅을 봤던 것처럼, 문제 앞에서 좌절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는 가나안 믿음을 소유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 네 번째 주일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년 동안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가?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가? 하나님과 나의 거리는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져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셨나 보다 하면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아니,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셔서 우리가 전쟁에 패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실로에 있는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법궤를 하나님으로 대신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차에다가 십자가를 백롤에다 걸어놓거나 그렇지 않으면 성경책을 놓는데, 그 놓는 이유가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것 같아서 놓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것 같아서 그 백롤에다 걸어놨다면 이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규정속도를 지켜야지, 새치기 하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기 위해서 걸어놓은 거지,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멘. 그들은 법궤를 하나님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2차전에도 아주 비참하게 패해서 3만 명이 죽고 법궤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 땅 가사, 가드, 아수르 다니면서 마고의 신당을 다 부숴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백성들이 어려움과 전염병이 걸리게 되자, 이 블레셋 백성들은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암소, 젖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싣고 베스메스로 보냅니다. 왜 베스메스로 보냈는가 하면, 베스메스는 블레셋 지경과 가까이 있고, 이 베스메스에는 제사장이 살았습니다. 특별히 찬양을 하는 제사장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젖소 암소가 두 마리가 이 수레를 끌으면서 베스메스로 가면데 창조의 질서상 어매는 새끼가 그리워할 수밖에 없고 새끼에 젖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타까워서 울면서 베스메스로 가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 암소, 미물, 짐승도 자기의 아예 새끼에게 젖을 주고 싶어서 그리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베스메스로 인도하니까 가슴은 아프지만 울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서 베스메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경의 사무엘상에 기록하고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하면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짐승만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소만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소도 창조의 질서상 울면서 새끼한테 가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철저하게 순종해서 베스메스로 가는데 너희들은 왜 불순종하냐? 이 말씀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물을 통해서 교훈하고 가르친 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에게는 뭘 통해서? 나귀를 통해서 교훈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를 모아놓고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저 새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날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기르고 내가 먹인다. 창조 질서를 통해서 제자들을 교훈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 여러분, 이 창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들 마음에 걸리는 건 없으셨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라도 순종해서 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는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는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그럼 왜 에서와 야곱의 두 사람의 인물을 성경에 등장시켰을까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 야곱이 뭐 사랑받을 만한 짓 했어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에서는 미워했고 하나님을 사랑해. 야곱은 사랑했대요. 창세기 35장 36장에 보면 이삭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에서와 야곱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야곱은 바담 아람에서 나그네 길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장례식을 드려합니다. 근데 이 에서는 아버지 장례식을 끝난 다음에 세일로 갑니다. 에스겔서 35장에 보면 이 세일은 멸망하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는데, 자, 하나님이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을 등장시켰고, 하나님과 대립의 각을 세우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끊어버리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에서를 성경에 등장시켰습니다. 야곱에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근데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라헬도 사실은 뭐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어요. 질투 여자입니다. 나를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때를 썼던 여자가 라헬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왜요? 사랑은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 받을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징계를 하지만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 금년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내가 돌이킬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흘리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 삶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만약 오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워주실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를신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블레셋에서 복귀가 돌아왔는데 복귀가 있었던 실로를 가지 못하고 기한 여라림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7장 2절 하반부에 보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모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간절함 때문에 목마름이 있고 애절함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뭔가 간절히 바라고 뭔가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는 영적 상태를 사모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갈등을 느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때가 참에 뭐예요? 그들이 사모함이 철저하게 이름에, 그들이 목마름이, 그들이 갈망에 아주 최고조에 이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목마름 사상, 이것이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대망 사상이라고 얘기해요. 메시아 대망 사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망 사상, 예수 대망 사상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은 로마 정부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속국이에요. 그래서 자유가 없습니다. 또 세금을 과하게 징수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억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아주 괴로운 상황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였던, 그들이 정말로 소망이었던 이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마저 로마 정부에 붙어서 어떤 율법의 가치를 많이 만들어놔서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육간에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이 백성들 저 밑바닥에는 그래 빨리 메시아의 왕이 오셔야 돼 하는 그런 간절한 목마름이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 뭐요? 메시아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냈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복귀가 돌아온 지 20년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뭔가 이 시대의 백성들의 허기가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 백성들의 영적으로 허기가 갈급함이 있었다는 얘기를 사무엘서는 대신해서 이런 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메마른 심정 후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미스바라는 뜻은 파수대, 파수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스바 어서 안 들어봐요? 파수대, 파수꾼 어서 안 들어봤어요? 순천지. 여호와 증인의 선교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은 누가 다 가져갔냐면 이단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하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공격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가까이 왔을 때에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가 돌아가게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된 사무엘은 감격하여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것을 뭐라고?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년 마지막 주일을 크게 보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금년에 내게는 정말 부족한 건 없었던가, 뭔가 좀 내가 소홀히 여긴 것은 없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이유는 뭐요? 그들이 간구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오늘 7장 2절에 나온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했더라 때문입니다. 사모라는 말은 갈증이 난다, 목마른 영적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모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까이 가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런 의미, 사모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선결케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말씀이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1년 동안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면서 1년 동안 정말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내가 누구와 친하다는 것은 누구와 가까운 것이고, 누구와 뭐요? 내가 자주 만났다는 거고,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고, 누구와 어디를 자주 갔다는 얘기,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에녹을 보고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고, 다윗을 보고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게 친밀함을 보였기에 하나님께서도 친밀함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내 영혼을 말라버리고 신앙의 기쁨도 느끼지 못합니다. 2020년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없었기에 세상만 보였고 세상만 보고 살았기에 내 영혼은 피폐될 수밖에 없어요. 편안할 땐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느끼지 못합니다. 좋은 거리요.
그런데 정말 내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벅차서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번개 소식이 없어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었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냐고요? 왜 그럴까요? 내 영혼이 메말라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어딘가 가려고 하면 챙기는 게 있어요. 반드시 뭘 챙기냐면 지갑 챙겨야 돼요. 그죠?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챙기면 뭘 챙겨요? 네? 핸드폰 꼭 챙겨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핸드폰 안 챙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여러분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도 제가 받지 않아도 오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이 핸드폰에 얼마나 무감각하냐면 내 호주머니에 핸드폰이 들었는데 내 핸드폰이 울립니다. 근데 지나가면서도 내 핸드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핸드폰이 울리는 벨소리를 들어요. 왜냐면 내게 오는 정보는 다 조국사한테 오니까 내가 전화 받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무감각해요. 자, 지갑은 챙겨요? 핸드폰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확인해야 될 것, 꼭 챙겨야 될 것을 챙기지 못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지금 주님은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를 확인해야지요. 이걸 챙겨야지요. 지갑을 챙겼고 내가 핸드폰을 챙겼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챙기지 못하면, 확인하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2020년을 정리하며 2021년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네 손을 깨끗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죄는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뭐 손에 오물이 묻어 있는데 어머니가 자녀에게 과자를 주고 싶어도 그 손에 오물이 붙어 있으면 줄 수가 없잖아요. 손을 씻고 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2020년도에 새로운 복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들의 오물에 묻어 있으면, 내 죄가 남아 있으면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십니다. 2020년도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깨끗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죄가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큰 죄고 거짓말하는 것은 작은 죄라고 생각해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인간이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아요? 물론 여러분 거짓말 할 수도 있지, 인간이. 그러나 그 거짓말도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 거짓말 했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은 심지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음만 먹어도 죄래요. 저 사람이 우리를 미워해요. 그럼 나도 저 사람 뭐예요? 미워할 수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이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해서 나도 저 사람을 미워한다,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그것은 뭐다? 죄다라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법이 있고 하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법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법도 지켜야 되지만 그보다 위에 있는 법, 상법은 뭐냐면 하나님 법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에 아무 꺼리낌이 없어도 우리는 마음속에 미워했던 것마저 죄라고 여기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뉴질랜드에 가면 양을 많이 키우잖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이런 어린이공원에 가보면 양의 젖을 주는 이렇게
서서 그 양이 이렇게 빨아먹게 주는데 뉴질랜드에 가면 양을 이렇게 어린애처럼 안아서 이 젖을 먹이는 그런 체험하는 그 곳이 있어요. 저는 가보지는 않지만 홍구에 가면 이 호랑이 새끼를 이렇게 안아서 이 젖을 먹이는 그런 체험을 하는 곳이 있답니다. 근데 그것이 TV로 볼 때는 뭐 호랑이 새끼 귀엽거나 딱 앉아서 이렇게 젖을 먹이는 게 참 괜찮아 보이는데 막상 그것을 체험하려고 호랑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딱 앉으면 이 호랑이 그 발이 어린아이 얼굴만 한데 그 얼굴로 나를 한번 딱 치면 나가 떨어질 것 같더래요. 그래서 뭐 겁을 느낀다고 그래요. 뭔 호랑이 새끼도 호랑이에요. 작은 죄도 죄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2020년을 크게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거기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찔러주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장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물을 길었다 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통곡하며 눈물을 쏟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이나 교회나 아니면 내 사업이나 진정한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통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통곡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슬픈 여자로 있소이다. 이 시대는요, 죄송합니다만 슬픔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 따위는 내게 관심이 없어요. 그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병마와 싸우느냐고 괴로울까,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만 아니면 돼요. 말씀이 희귀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 들어서 내가 그 말씀의 양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뭐요? 이 슬픔이 메말라져 가고. 예, 사사시대 때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뭐요? 슬픔이 사라졌어요. 애통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슬픔을 잃어버리는 것, 애통함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시대의 위기 중에서 최고 위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에서 애통함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으로 위기 중에서 최고의 위기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너무도 뻔뻔해졌어요. 철렵해요. 눈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020년 정리하면서 그래, 애통함, 슬픔,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인간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인간관계가 그 사람과 나빴을까? 그 사람과는 왜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을까 한번 궁금히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아이, 목사님, 뭘 인간관계조차도 무슨 놈의 대단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별것 아닌 인간관계에서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10명이 있었어요. 10명이 생일잔치를 하면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일잔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혹시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싶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어요. 참 오늘 우리도 분열을 정리하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고 시시한 거로 생각했던 그 남아있는 어떤 죄 그런 것이 남아있다면 그래서 전 그러고 나서 2021년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도 해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아스타로스는 누구냐면 바알 신의 부인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방 신이나 신화에 나오는 신들 보면 다 커플이 있습니다. 부부예요. 지금 바알 신의 부인이 누구냐? 아스타로스.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면 전쟁에서 승리를 갖다 주고 풍요롭게 하는 신입니다. 근데 그 신이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갖다 주고 풍요를 갖다 주게 하기 위해서는 누굴 먼저 섬겨야 되냐면 아스타로스를 먼저 섬겨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신상에는요 바알 신과 아스타로스를 같이 모셔놓고 그 부부가 거기 모여있는 것처럼 정말 온갖 난잡한 짓을 그 신상에서 다 했다는 것이 그들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 아스타 이방신을 뭐요? 섞어 섬겼어요. 하나님을 안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었어요. 그리고 바알도 믿었고 아스타로스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어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만 하나님만 믿어요? 우리도 암몬신 믿어요. 물질 믿지 않습니까? 구원신 믿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사무엘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너희가 이 아스타로스를 제거해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주시리라. 즉 이 시대에는 아스타로스나 바알이나 이방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시대의 역사는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물질이 없이는 못 사는 것 같지만 이 시대의 역사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광에다 모여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장에 모일 때는 언약 갱신을 하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보세요. 시내산 밑에